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역하는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말씀을 또한 잘 통역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5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들입니다. 오늘은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중심 주제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때의 문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예배 제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는 구약 예배 예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였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절기에 예배하는 방식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배는 중보자들을 통한 예배였어요. 구약의 예배는 대표자들 중심으로 예배했어요. 물론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직접 예배한다고 하면 구약에는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희생제사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 New Worship, New System 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단어는 다르지만은 때라는 말이 여러 차례 사용되어 있습니다.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때는 예수님 자신과 관련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템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true temple이다, 참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예배 방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성전이 오므로 그림자 옛날 성전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제사의 예배 제도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배 제도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건으로 말하면 모형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이 있고, 모형과 모조품과는 달리 진짜 제품이 있듯이 구약의 예배 제도는 일종의 모형이요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 논쟁,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예배 장소 문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구약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예배를 하게끔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때 얘기를 하셨는데, 예배와 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의 때가 있잖아요. 예배할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해야 할 시간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를, 그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을 아시고 예배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시간이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 가운데 예배 장소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20절이면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냐 이 산이냐,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도 종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하는지 모르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 중심이겠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모르고 예배한다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거짓된 예배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참된 예배자라는 말을 하셨기에 거짓된 예배자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예배는 모두 가짜 예배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예배, 즉 예수님 당시까지 드려졌던 예배는 그림자 예배였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모형 예배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나 율법의 규례를 따른 예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던 예배 장소를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의하면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산이죠.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그들은 이 산에서 제단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 산이라는 말이 그 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유일하게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명한 유일한 중앙 성소 Central Sanctuary, 신명기 12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곳이 어느 곳인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비합법적인 장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배 장소에 관해서도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에 있던 성소가 나중에 파괴되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더욱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12권의 역사서가 있죠. 성문서 5권의 시가서 성문서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 17권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5권의 책만 인정했기에 그들의 신앙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좀 더 나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도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대조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두 사람을 대조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대조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요, 유대인의 최고 선생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원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죠. 물과 성령,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분명히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였고 멸시와 천대받았던 소외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 이 여인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역시 성령님으로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역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구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별된 장소라고 해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림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셨기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에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 장소도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니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예배로 시작하세요. 이해 못해도 예배해야 돼요. 가정에서 시간 내어가서, 시간 얼마 들이지 않잖아요. 예배하세요. 일주일 내내 예배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세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혁자들이 그리 예배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매일 예배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예배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동료들이 예배하면 좋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장소가 상관없이 예배하지만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배당은 성전 아니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귀하다는 것도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워싱턴 제1장로교회라는 교회 언약의 공동체가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함께 다 정해놓고 예배하잖아요. 그날이 날짜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시간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인지 어느 날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기독교회는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언약 공동체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장소가 또한 귀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정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리다. 놓치시기만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모이시기를 힘쓰시되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 말씀하셨는데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러면 영은 여기서 무엇이냐? 저는 그는 이 영을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이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님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물론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우리 인간의 영보다도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 그 본체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또한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받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NIV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근데 참된 예배가 그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찾으시게요? 예배가 너무 참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이다.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최우선이 어디에 둔다고요? 옛날에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예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안 되면 그냥 예배 못하는 거지, 이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주일날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이것은 예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의 정의, 데피니션이 많잖아요. 저는 잔 맥하드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인용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음악이 아니다. 음악이 포함됩니다. 예배가 음악이 아니라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Worship is loving God. 예배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Worship is honoring God.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Knowing God. 또는 하나님을 adoring Him,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음악은 무엇이냐? 경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One way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대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가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서 4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나아갔던 저 지성사 안에, The most holy place 안에 있던 언약의 궤, 속죄소, 법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겨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법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요, 무제한적으로 언제든지 그 자리가 이제는요, 무서운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자비와 은혜를 받습니다. 참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